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에게 친절하게 말하여라. 그들의 복역 기간이 끝났다. 그들의 죄값으로 이미 지은 죄의 2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일러주어라. 어린이들이 읽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탄의 이 기쁜 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지 몇 년이나 되었을까요? 몇 년? 올해가 2018년인데 예수님이 2018세가 되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0년경에 요한 1세 교황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고 하는 수도원 원장에게 부활절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계산해달라 날짜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 원장이 신학자이고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연도를 계산을 하는데 보니까 당시에 기독교 박해를 굉장히 많이 했던 로마 황제 중에 한 사람의 통치 원년을 기준으로 횟수를 정하고 있었어요. 달력이 기독교에 반하는 사람의 통치 원년으로 해서 1년, 2년 횟수를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이 수도원 원장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로 해서 이 1년, 2년, 3년 이것을 정하자. 그래서 기원 후 1년부터 해서 지금 2018년이 되었어요. AD 이것이 계산이 그때 당시 했는데 지금 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찾아보니까 그 수도원 원장이 계산을 하다가 실수를 한 것을 2개를 발견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쉬운 건데 -1, 그 다음 1, 그 사이에 뭐가 있죠? 0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0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 태어나기 전 1년 전, 기원 전 1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1로 잡았어요. 그래서 0년, 원년이 없었어요. 그래서 1년이 계산이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이사왕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하던 4년이 누락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이 수도원 원장이 로마가 처음 시작했던 해를 원년으로 잡아서 BC 756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65년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찾아내어서 기원전 기원후를 결정을 했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올해가 2018년. 사실은 그 0년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었고 4년이라는 통치기간이 빠진 것을 집어넣으면 올해가 예수님의 나이로 따지면 2022에서 24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왜 왔다 갔다 하냐면 12월 31일 날 태어난 사람에게 1월 1일 날 나이가 몇 살이냐 물으면 우리는 몇 살이라고 대답하죠? 2살, 1살. 그리고 1년 후에는 3살, 2살, 1살하고 하루야.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약간의 이게 서로 생각하는 연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1월 1일부터 하지만 이스라엘은 7월부터 또 잡고 그래서 달력이 약간의 오류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마다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4년에서 6년을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2023살, 24살 그 정도 되지 않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12월 25일을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그날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해서 성탄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성경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그 순서대로 보면은 먼저 사가랴 부부에게 예수님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한다 알려줍니다. 이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혼되어 있었던 요셉이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헤어지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요셉에게 또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와 함께 살 것을 이야기하죠. 한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둘은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그레뉴에 호적령이 있어서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돼요. 당시에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인구조사하는 것이 있어서 자기의 본적지에 가서 해야 됐습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 신고를 하는데 문제는 그때의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에요. 예수님이 고향 자란 곳도 나사렛도 인구 많아야 한 200명 되는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이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여간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주무시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 마구간도 말이 있는 마구간이 아니고 당나귀, 나귀가 있는 마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말이 귀해서 거의 왕족들만 사용을 했고 서민들은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나귀를 끌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구간은 대부분 나귀들이 있었고 나귀들이 밥을 먹는 구유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었어요. 그날 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목동들이었습니다.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8일 만에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가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름을 예수라고 공식적으로 칭합니다.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두 선지자 나이가 늙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시몬과 안나가 할례를 받으러 온 예수를 메시아인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주를 찬양하고 그 두 사람은 이제 예수를 만났기에 안식을 누리고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도 좋다.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33일째 되는 날 마리아는 성전에 가서 정결의식을 해요. 유대법에 의하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33일 만에 정결의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결의식이 끝나고 나서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는데 마구간이 아닌 집 안에 계신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를 합니다. 동방 박사에 의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선물을 받고 동방 박사는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떠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피신을 가요. 그 소식을 들은 헤롯 대왕은 화가 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사는 인원수와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이 계산해 보면 약 20에서 30명, 많게는 30명 그 정도의 유아들이 아마 순교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을 가서 몇 달을 계셨는지를 모르겠지만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리라 출발을 하지만 베들레헴이 속해 있는 유대 지역에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그것을 통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아들 아켈라오는 폭정을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로마도 알고 그를
끌어내리고 로마가 직접 이제는 통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지역을 통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북쪽에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 범위를 벗어나 있는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 어땠을까? 우리는 일제의 통치하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다른 나라가 주인이 되어 있는 곳에서 사는 것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이 많아요. 당시 상황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니오스 수리아 총독에 의해서 BC 4년경에 아마 예수님이 그 시름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탄생하신 것이 아닌가, BC 4년경에 탄생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죄로 인해서 그동안 억압당하고 핍박받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 서로 민족끼리 독립운동하는 사람과 로마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해방과 자유를 주고 사랑을 주고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공적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고향 나사렛에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읽으신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났고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 죄로부터 해방을 주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오늘 읽은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어주셔서 사흘 만에 또 살아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 2절 말씀의 배경은 당시 유대가 우리 한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는 전쟁의 상황 속에 있었어요. 서로 이방 국가의 도움을 원조를 받으면서 형제끼리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엄한 목소리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0장 1절부터는 선지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다시 용서해 주실 것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의 시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다른 번역본으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로하여라. 오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그러나 분명한 말로 예루살렘에 전하여라. 이제 형을 다 살았다고, 이제 죄가 해결되었다고, 용서받았다고, 예루살렘은 벌을 충분히 받았다. 이제 끝났다. 모두 끝났다. 위로라는 말은 어루만져주고 괴로움을 잊게 해준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위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위로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제가 위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분들이 위로가 필요해요. 한번 두 분 한번 토닥토닥 해주시겠어요? 안아줄 수 있으면 안아주시고. 위로가 안 필요한 분 계신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병 알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늘 건강했나요? 모두가 위로해달라고 서로를 부탁하고 바라보고 나 좀 바라봐, 나 좀 도와줘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위로를 안 하죠? 서로 살기가 힘들어서 나부터 살아남기 위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를 못하고 살아가요. 오늘날 우리는 참 산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새벽부터 저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지만 불안합니다. 일을 많이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에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저도 건강할 줄 알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는 혈압이라는 것이 딱 생기기 시작하고, 밤에 잠만 잘 자던 제가 잠이 안 오기 시작하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상 주셔야 되지 않나요? 교회 일을. 근데 혈압이 오더라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당시 유대가 그랬어요. 전쟁 위기에 놓여 있었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짝퉁 신앙이라고 거짓된 신앙생활로 살아와서 영적으로도 외로움을 느끼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벌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게 되고 고난의 삶을 살아요. 그런 그들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형벌이 이제 끝났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착각하고 살아가죠. 나는 지금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차를 따뜻하게 하려고 미리 차에 가서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데 뉴스에서 이 새벽에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12월 25일이 슬픈 날이더라고요. 그러한 사건 사고에서 내가 아니라는 것으로 위로받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 많은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예외야, 나는 아니야. 글쎄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아무리 행복한 조건 속에서 지금 행복하다고 하지만 이 행복이 얼마나 갈지 장담을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에게도 어려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고 이별의 아픔, 외로움, 우울감이 우리에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해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혹시 추월당할까봐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승자만 독식대하고 실력 위주의 이 사회에 어린 내 아이를 내보내야 돼요. 부모로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위로가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불행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30대 중반에 요절하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주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계셨고요. 그 하나님을 제일 잘 믿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30대 중반에 요절했어요.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면 저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운명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을까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행복할 때 불안할까 봐 또 걱정이 되잖아요. 인류는 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의 평화와 평강을 주신 거예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아 주셨어요. 그분이 죽어 주셨고 부활하셨고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저에게 이 불안을 없애주시고 평강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오두환이라는 저에게 큰 위로가 돼요. 제 아이들 이 세상에 험한 세상에 내보내도 걱정도 되지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라는 평강이 저에게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저를 온전히 위로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어떨 때는 예수님은 저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갈 길을 잃고 헤맬 때에 길을 제시해 주셨고 풀밭으로 인도해 주셔서 꿀을 먹여 주셨어요. 외롭고 힘들 때에 친구가 되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텐데 예수님은 신랑으로 저는 신부로 서로 사랑으로 만나게 해주신대요. 그날을 소망합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사랑해서 부부가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알아요. 그 순간이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 때에 이루어진대요. 이것이 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고 예수님은 저에게 오셔서 이러한 위로를 주셨어요. 저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함께 가정에서 있으면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해요. 그러나 늘 함께 할 수 없어서 이 가족이 함께하는 위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있어서 제가 맛본 이 위로를 맛볼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기쁘고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사이비 위로, 안식을 찾아 여기저기를 헤매고 있어요. 오늘날 유행인 프로그램, 힐링 캠프,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참 갈급해요. 참된 위로와 안식을 못 찾아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참여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나요? 더 갈증을 느끼듯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일시적으로 위로를 받지만 온전한 위로가 아니기에 또 갈증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실제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의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온전한 위로를 드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저의 간증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예수님이 생수래요. 예수님에게 가면 그 갈증이 해결됩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함께 위로와 기쁨을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